사도행전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루스드라에 손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와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용혜 장로님 눈 수술 잘 마치고 돌아와서 참 감사합니다. 더 잘 보이셔가지고 성경도 돋보기 없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오늘 14장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죠. 전도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쭉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의 선교사님들하고 조금 다르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이 선교 지역에 가서 몇 년이 지나도 정말 한 가정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현실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멕시코의 티와나에서 이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찰스키 목사님 그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그날 이제 우리가 노방 전도를 떠났어요. 노방 전도를 떠났는데 사실 우리가 언어가 안 되잖아요. 스페니쉬가 안 되니까 이제 그 현지 그 성도들하고 또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가난한 지역에 쭉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다 믿는데요. 자기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교회는 출석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바쁘다고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참 이 노방전도 그러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담대한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담대한 믿음과 확신과
용기가 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뭐 어제 말씀 우리가 잠깐 봤는데, 바울이 어저께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됐죠. 예, 그 지역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들이 또 전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가서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쫓겨나니까 또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래도 자기 동족이 있는 곳에서 처음 복음 전하는 게 쉽고요. 또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뭐 예수는 안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 주변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네. 유대인들의 방법은 똑같죠. 지금 예수님을 죽일 때하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네. 사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죠. 귀신을 쫓아내주죠.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제공하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선동했죠. 선동. 뇌물을 주면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핍박하는데 같이 동조하자고 뇌물을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외쳐라. 그렇게 막 뒤에서 선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돈 받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외쳤던 사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고 좋아했던 거예요. 믿고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또 병자도 고치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뒤에 읽었습니다만은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쉽게 말해서 안전뱅이죠. 안전뱅이가 바울과 바나바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벌쩍벌쩍 뛰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뒤에서 또 아주 나쁜 공작을 펼칩니다. 나쁜 공작을 펼쳤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겠죠.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나쁜 짓을 했다. 혹은 아주 별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공격을 하니까 역시 굉장히 역시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고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죽이려고 달려주죠.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 그것을 다행히 미리 알고 그 자리를 또
바울과 바나바는 피하게 됩니다. 피하고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되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쫓겨나면 쫓겨난 대로 가서 또 복음 전해요. 쫓겨나면 쫓겨난 대로 복음 전해요. 쫓겨났다고 해서 돌로 쳐서 자기들을 죽인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러 왔으면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지. 이거 지금 여기서 쫓겨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됐다. 이제 또 저기 가서 또 복음 전해야지.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지. 이게 참 은혜. 이게 은혜. 우리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소망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장사를 했는데 이 동네 나쁜 놈들이 자꾸 와서 이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되겠습니까? 그러나 낙심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장사하면서 또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거기서 하나님이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쫓겨날 때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서 실망과 낙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면 그 자리에서 피하면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 두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셨지만 또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예수님처럼 기적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또 8절부터는 루스드라에서 구체적으로 있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참 부족한 저도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뭡니까? 걷는 거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나도 남들처럼 걸어보는 거, 뛰어보는 거, 그게 평생의 소원인데,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이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좀 재밌는 사실인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이 안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어쩌면 자기도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또 설령 내가 육신의 나음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 그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를 이렇게 세우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앉아서 콧방귀를 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한평생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고 걸어본 적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나한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느냐고. 만약에 콧방귀를 끼고 뭐 듣는 척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가만 앉아 있었으면 아이고 뭐 그냥 하는 말이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시키는 말을 내가 실천하면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복음 사역은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시기를 받고 공격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말씀 전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삶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생명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미움과 시기와 박해를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그들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고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 곳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